이사야 31장에 오면 이스라엘의 상황은 지금 상당히 다급한 현실입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대국이 이스라엘 옆에서 계속 위협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시리아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너무나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강대하게 세우셔서 쳐들어오게 하시고 위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도는 깨닫고 돌이키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께 엎드려야겠구나, 하나님 이것을 의도하셔서 아시리아를 일으키셨는데 이스라엘은 전혀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머리를 써서 저 밑에 있는 나라 이집트에게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서 동맹을 청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31장 1절을 보시면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군마를 의지하고 많은 병거를 믿고 기마병의 막강한 힘을 믿으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께 구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계속 이사야를 보내서 하신 말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지금 이 아시리아가 일어난 이유는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일으키신 것이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환경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라고 이사야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요. 안 들어요. 모든 정치 지도자들은 그 신앙은 그냥 성전에서만 하는 것이지, 그 신앙은, 그 믿음은 그냥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중요한 나라에 명운이 걸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정치적으로 수를 발휘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신앙이 가장 힘을 잃는가?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기 시작할 때. 예배는 예배고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다, 이렇게 분리하기 시작할 때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요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지금 다른 방법으로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때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우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요, 막상 우리의 삶이 다급해지면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쉽게 찾습니다. 막상 자녀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온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육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당장 우리의 삶을 압박해오는 아시리아 같은 문제가 생겨오면요,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인데, 기도하라고 엎드리라고 주시는 사인인지도 모르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때부터 다급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서 묻기도 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집트 사람은 사람일 뿐이요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군맛 또한 고깃덩이일 뿐이요 영이 아니다. 주님께서 손을 들고 치시면 돕던 자가 넘어지고 도움을 받던 자도 쓰러져서 모두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요 때로는 사랑하는 자들을 몰아세우세요. 긴장하게 하시고 허둥지둥하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의도는요, 하나님만 나를 온전히 보호하신다, 이것을 알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어지는 5절을 보시면 새가 날개를 펴고 둥지의 새끼를 보호하듯이 만군의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 감싸주고 건져주며 다치지 않게 뛰어넘어서 그 도성을 살리신다 라고 하시면서 이집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요. 6절에는 이스라엘의 자손아 너희가 그토록 거역하던 그분께로 돌이켜라. 결국 이것이 주님 하고 싶은 말씀이셨습니다. 돌아와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믿지 못했던 너희들이 이제는 그 어려운 중에서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사야는 결국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사용하시는 것도 바벨론을 일으키시는 것도 결국은 이스라엘이 돌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요, 이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자리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너무 쉽게 하나님을 떠나가잖아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금방 틀어져요. 금방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주님 말씀, 돌아와라, 돌이켜라, 믿음의 눈을 주님께로 향해라. 예배에 올 때마다, 수요일, 새벽,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메시지입니다. 32장 1절을 보시면 장차 한 왕이 나와서 공의로 통치하고 통치자들이 공평으로 다스릴 것이다 하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차 한 왕이 나와서 다스리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공의로 통치하시고 공평하게 다스리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물으세요.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시겠지만 죄에 대해서는 물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안일하게 사는 여인들아 몸부림쳐라. 걱정거리 없이 사는 여인들아 몸서리쳐라. 맨몸이 되도록 옷을 다 벗어버리고 배로 허리를 둘러라 라고 나옵니다. 은혜의 때가 되면, 평안한 때가 되면요, 오히려 안일해질 수 있습니다. 요즘 남북관계가 많이 좋아졌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요, 이 땅에 전쟁이 날 거라는 위험이 있었어요.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새벽 기도 때마다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전쟁 좀 일어나지 않게 우리를 위험에서부터 구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어렵고 위급할 때는요, 깨어서 기도해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 편안해지면 안일해집니다. 그냥 기도도 하지 않고 깨어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할 때, 부유할 때, 삶이 오히려 너무 많이 먹고 운동하지 않을 때 건강해지지 못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평안할 때 더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13절을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의 백성이 사는 땅에 가시덤불과 찔레나무가 자랄 것이니 가슴을 쳐라. 기쁨이 넘치던 모든 집과 흥겨운 소리 그치지 않던 성읍을 기억하고 가슴을 쳐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의 백성이 사는 땅인데 가시덤불과 찔레가 자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그렇게 가시덤불과 찔레가 자라날 수가 있는데요. 15절을 보시면 그러나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면 황무지는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는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곡창지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에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요, 광야 같던 우리의 삶이 곡창지대가 될 거라고,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할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 풍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요, 찔레나무 같습니다. 내 삶이 가시나무 같아요. 좋은 말이 안 나오고요, 좋은 생각이 안 들고요, 마음이 딱딱하고 척박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열매가 맺어지고 좋은 것이 날 텐데, 똑같은 인생인데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나오는 말부터 생각, 삶의 태도가 너무나 날카롭고 비판적이고 아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잖아요.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광야 같던 우리의 삶에 곡식이 맺혀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쭉 이어져요. 16절부터 보시면 그때에는 광야에 공평이 자리 잡고 기름진 땅에 의가 머물 것이다. 의의 열매는 평화요, 의의 결실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나의 백성은 평화로운 집에서 살며 안전한 거처, 평온히 쉴 수 있는 곳에서 살 것이다. 씨를 뿌리는 곳마다 될 물이 넉넉하고 어디에서나 안심하고 소와 나귀를 놓아 키울 수 있으니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이것이 성도가 누려야 할 삶임을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단어들이 있지만 평화, 평온, 안전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주님의 영이 부어지는 인생은요, 평화가 있습니다.
평온함이 있고요. 안전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늘 우린 뒤집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삶에 좀 평화가 줄어들었다면, 우리의 삶의 평온함이 줄어들었다면, 안전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의 영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늘 주님 앞에 우리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3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능력이 되어달라,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분명하거든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광야가 돼요. 가시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새벽마다 열왕기하를 묵상해가고 있는데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가 베푸는 많은 기적 중에 초반에 나오는 기적 중에 하나가 남편을 잃은 과부에게 은혜를 베푸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과부가 그 남편이 엘리사의 시종이었어요. 수련생, 예언자 수련생이라고 나오는데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그 당시에 경제 능력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빚을 지었던 것 같아요. 와서 간구하는데 남편이 그렇게 죽었고 자기가 빚이 있어서 이제 두 아들이 다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엘리사에게 간구하는 내용이 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벼랑 끝의 인생입니까?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들을 지금 종으로 팔려가게 된 상황.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있냐? 집에 기름병 하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옆집에 가서 빈 그릇을 다 얻어와서 그 기름을 그릇에 다 채워라. 그 그릇에 다 기름이 차면 이제 그 기름을 팔아다가 빚을 갚고 그 생활비로 써라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요, 엘리사에게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엘리사에게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온 것인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가난하고 벼랑 끝에 몰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간구밖에 없습니다. 나를 좀 구제해 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 빈 그릇 같은 그 인생을 기름으로 가득 가득 채워주셔서 구제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정말 우리의 이 빈 그릇 같은 인생, 그 과부와 같은 인생, 가장 사랑하는 자녀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내 손이 너무나 짧음을 느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간구하는 그 인생을 주님이 채우시는 분이시구나라고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갑시다. 주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경험하며 이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께서 너로 안정된 시대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늘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보배다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게 지혜와 지식을 주신대요. 하나님께 구할 것이 이 지혜와 지식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잖아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관계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우리의 지혜 없음을 많이 느낍니다. 주님께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물론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 일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더 나아가 기도할 것은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할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의 인생길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그때 우리도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보배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순간순간 주시는 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제는 내가 활동을 시작하겠다. 이제는 내가 일어나서 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봤거든요. 주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작은 음식으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주님을 보고 나서 말하죠.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이는 그가 우리를 돌보심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성도는 우리가 가진 특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우리는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을 보시면 한 장 넘기셔서 15,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권세를 부려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착취하는 일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 살인자의 음모에 귀를 막는 사람, 악을 꾀하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안전한 곳에 산다. 돌로 쌓은 견고한 산성이 그의 은신처가 될 것이다. 먹거리가 끊어지지 않고 마실 물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믿는 자가 살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 못 속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다 감출 수 있어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지키고 살면,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혹여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심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 나오는 것처럼 먹거리가 끊어지지 않고 마실 물이 떨어지지 않는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반드시 성도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 때 책임지실 주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를 쭉 묵상해 오고 있는데요, 34장에는 또한 심판이 또 나오게 됩니다. 이사야는요, 하나님이 약속이 나왔다가 갑자기 또 심판이 나왔다가 또 약속이 나왔다가 회복이 나왔다가 심판이 나왔다가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맥락이 없습니다. 갑자기 또 심판이 오고 그리고 또 회복의 약속이 오고,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때로 은혜의 때를 살다가 또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한, 이해하지도 못한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으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그리고 가다 보면 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사야 66장까지 있는데 이 34장까지가 심판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35장부터는 회복과 은혜의 말씀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35장을 이제 보시면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는데 35장 1절을 보시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요, 결국은 믿는 우리를 이렇게 광야와 같은 우리를 백합화가 피는 즐거움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요즘 내 삶이 광야와 같으신지 아니면 이 백합화가 피는 즐거움을 누리고 계시는지 주님 앞에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주님의 회복은 이렇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그때에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에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요, 눈먼 사람이 눈을 뜨는 회복입니다. 이것은 존재적인 변화, 완벽한 변화를 뜻합니다. 못 듣던 사람이 듣고요, 사막에 시냇물이 흐르는 말도 안 되는 변화와 회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사는 게 성도죠. 자라오면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상처.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원래 이거밖에 안 되고 나는 원래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상처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만져주시겠다. 그것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셔서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존재적인 변화, 본질적인 변화를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요, 8절을 보시면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거룩한 큰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거룩한 큰 길은 세상적으로 돈이 많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세상적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깨끗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깨끗함을 얻은 자만이 그 마지막에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특별히 35장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죠. 맡겨진 삶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과학이 발달하고 정치가 선진화되어도요, 인간의 힘으로 이 땅이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최선을 다해 살아감과 함께 이 35장, 그 하나님의 거룩한 길이 열릴 것을 소망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만나는 그날에 완벽한 회복을 한쪽에 또 품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야 합니다. 좀 더 세상 사람보다는 가볍게 살아야 돼요. 이 땅의 것에 너무나 매달리고 너무 무겁게 너무 집착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넓은 것을, 더 먼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쭉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시면서 거룩한 큰 길이 열릴 때 내가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